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는 각 마을마다 마을 어귀에, 마을 바깥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동네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동네에 들어가서 식구들하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동네 어귀에, 동네 바깥에 나가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마을에 보니까 그 입구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려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일평생 가족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 나병은 통증을 알 수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일을 하다가 그냥 손가락이 하나가 뚝 떨어져 나가는데 아프지가 않습니다.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그래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병으로 그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나병이지요.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간절히 간구함으로 그들의 병이 고침받았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0명이나 모였다는 것은 그 근처에 나병 환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 얘기를 알고 예수님께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멀리서 소리친 것입니다. 왜 멀리 소리쳤습니까? 가까이 가서 소리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당시 구약성 예문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종교인들은, 랍비들은 만약에 이런 나병 환자를 만나면 그냥 불이 나게 도망을 칩니다. 저기 멀리서 소리치면은 못 들은 채하고 그냥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소리쳤을 때 아무리 멀리서 소리쳐도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신음을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작은 소리로 주님 앞에 나가 간구한다고 해도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놀랍게 시편 139편에 1절로 4절에 매 절마다 똑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시나이다, 아시나이다, 아시나이다.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다 아십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소리로 외쳐도, 아무리 작은 소리로 신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하여 기도해도 주님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같이 읽어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언제 부르짖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답답할 때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부르짖는 거지요. 근데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복음교회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요즘에는 우리 겟세마네 기도에 정말 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지난 금요일 날은요, 특별한 성령의 방문이 있었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바로 옆에 계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에 큰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지, 야,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부르짖어 나와 기도하면 너의 연약함을 다 내게 아뢰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응답을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하실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크고 아주 은밀한 것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배해 놨습니다. 응답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응답하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26장 7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야훼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가운데 그들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과 압제를 보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간구할 때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생활의 문제, 여러분 삶의 모든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 은혜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늘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초청을 받아서 그의 집으로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열병은 어떤 경우엔 참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 열병은 말라리아라는 병인데 이건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이제 고열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요즘에도 보면요, 이 정말 의학이 많이 발달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이런 지역에 선교를 갔다가 갈 때 말라리아 주사를 맞고 가야 되는데 그걸 맞지 않고 갔다가 나도 모르게 말라리아에 걸려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요한 시기를 놓쳐버리면 요즘에는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러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는 말해 뭐 하겠어요. 지금 베드로의 장모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고열에 시달려서 이제 아무도 이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받는 그 사람을 주목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4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늘 항상 반쯤 젖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죽음의 날을 바라보고 헛소리를 하고 고열에 시달리고 있는 걸 봅니다. 주님이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보고 계십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애가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말라리아 걸린 사람, 여러분 열병 있는 사람, 환자 옆에 가까이 가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열병에 걸린 사람에 가서 손을 잡았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열병에 걸릴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여인이 그 순간에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한 사람이 친구들에 의해서 들릴 것에 의해서 실려 나왔을 때 그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의 병을 고쳐준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중풍으로 자기 몸을 전혀 쓰지 못하고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실림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을 뜯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그렇게 들려나온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속에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어요. 불쌍한 마음을 가졌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고통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됐는가. 참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그를 바라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내 들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온 몸에 중풍이 사라지고 마비가 풀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큰 무리 가운데 병든 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인산인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각종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연약함의 인생에 문제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큰 무리가 그들이 연약함 속에 있는 걸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더라. 그래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말합니다. 다른 성경 저들의 병을 다 고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 빠짐없이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연약함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주님 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나인성을 들어가셨는데 나인성한 여인의 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네가 나보다 먼저 떠나면 어떻게 하냐. 어머니의 통곡하는 소리입니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 나인성한 과부가, 남편도 없는 과부가 아들 한 아들 독자가 있었는데 그 독자가 무슨 연유로 인해서 죽은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들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 아들의 장례를 따라가는 그 어머니는 오열을 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곳을 지나가다가 주님이 그곳에서 멈추신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할렐루야. 그 과부가 아들을 잃고 고통하는 그 과부를 보면서 예수님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네가 잃어버렸느냐. 네 마음속에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신 거지요. 오늘도 저 여러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관에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염을 다 끝내고 관에 가두었던 그 청년이 관 문짝을 뚫고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살아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나인성의 과부가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난 것처럼 절망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로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삶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절망하고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희를 돌봐주길 원한다. 오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가서 너희 몸을
나병 환자의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그 나병이 고침을 받으면 반드시 구약성경에 보면 제사장에 가서 확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자세히 환부를 살펴보고 우묵한 것이 사라졌는지, 주변에 나병이 피었던 것이 사라졌는지, 온몸이 건강했는지를 확인해보고 이제는 이 사람이 문제가 없다 싶으면 그 다음에 선포합니다. 이 사람의 나병이 치료되었습니다. 그 선포가 있어야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선포가 없이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지금 여전히 병이 있습니다. 여전히 고름이 흐르고 있고 여전히 온몸에 나병이 있는데, 아니 지금 이대로 가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대로 가면 제사장에 만나면 죽어요. 아니 네가 나병도 그대로인데 어떻게 제사장을 만나러 왔느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님이 가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계획을 가지고 계신갑다. 그럼 말씀을 아멘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제사장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거기서 나서 가서 치료받은 게 아니고 가다가 그들이 순종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라,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말씀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린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마음속에 두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뭐라 말합니까?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순종할 때 그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뭘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의 그 머리 위에 하늘문이 닫혀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어요. 꽁꽁 닫혀 있어요. 근데 놀랍게 사람들의 머리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 그게 무슨 얘기? 천국 열쇠가 뭐냐? 그 천국 열쇠는 바로 기도의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이 성경에 너희는 구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왜요? 부르짖으면 기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흑암의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악한 원수마귀가 와서 우리를 억어하고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밧줄을 우리의 몸을 묶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밧줄이 끊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악한 원수마귀의 귀신의 밧줄이 끊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웬일인지 몰라요. 가정에서 남편과 내 가운데 자꾸 갈등이 다가옵니다. 부모와 자녀 가운데 갈등이 다가옵니다. 인생에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와서 자꾸 함정을 파놓고 문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린 다른 능력이 없어요. 우린 다른 힘이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비결이 뭐냐?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삶의 문제를 만나기도. 근데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한 모든 해결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그들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쓴물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불뱀이 나타났습니다. 불뱀이 물려 독에 몸이 퍼져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 그것을 보게 하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리뱀을 만난 사람마다 다 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기적을 가져오는 겁니다. 또 뭐 순종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건 기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믿은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제일 잘한 게 바로 예수 믿은 겁니다. 저는 제 생각에 참 놀라워요. 저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집안은 예수 믿을 집안이 아니에요. 집안 대대로 저희는 불교 집안이었어요. 저희 집안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를 그때는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이구나, 가장 놀라운 은혜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았는데 그걸 나 혼자만 알고 살면 되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마가복음은 나는 이 땅에 전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다. 왜?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갑니다.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아요. 매일 고통하고 매일 염려하고 매일 걱정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게 인생이야. 그게 사는 거야. 그게 그냥 인생이야. 그러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아니에요. 인생은 그거 이상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평안이 있고, 인생에는 기쁨이 있고,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인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축복을 받지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누군가에게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일에 순종하게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실 봤거든요.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흔들릴 수 없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자면 내 마음에 불 같은 것이 끌어올라서 나는 견딜 수가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면 영혼들이 구원받을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영혼들이 구원받으면 천국 갈 걸 알고 있고, 그들이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그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부터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부터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지. 날씨가 좋은 날은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비가 오고 바람 부는 날은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문제가 없는 날은 내가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문제가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나를 구원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우리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바람이 불든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뭐가 어떻게 됐든지 문제가 있든지 말았든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도 모르는 기쁨이 내 마음에 솟아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오. 내게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는 해결될 거야. 내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줄 거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당장 아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지 않았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기 몸에 나병이 그대로 있고 고름이 그대로 흘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야, 우리 가보자.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우리 믿음으로 한번 가보자. 그들이 가는데, 가는 도중에 길에서 그들의 온몸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사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복음을 전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믿음은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때때로 예수님은 자기의 속 얘기를 잘 안 하세요. 예수님은 사실은 속에 있는 얘기를 잘 안 하세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알아서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을 잘 예배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한 번은 예수님이 자기 속 얘기를 터놓은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10명의 사람을 다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주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 그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걸 보면서 뭐라 대답하시냐면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나머지 9도 찾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은근히 나머지 9명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뭘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삶 속에 너무나 때로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뜬 게 당연하고, 아침에 밥을 먹는 게 당연하고, 내가 공기를 맞는 게 당연하고, 걸어다니는 게 당연하고, 우리는 그렇게 인생에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저 중환자실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가까운 병원에 가면요,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물을 한 모금을 마시고 싶은데 마시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기적인 거 아십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걷고 밥을 먹고 숨 쉬고 대화하고 웃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이 고침받아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나병이 아예 안 걸려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더 놀라운 귀함입니까? 나병 환자가 돌아와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렸다고 한다면 나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더 놀라운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 찬양을 하는데 사실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없어요. 예배전 찬양이죠. 예배전 찬양에 우리가 예배를 하는 그 순간에, 예배 찬양하는 순간에 주님이 와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뭐 하는 날인 줄 아세요? 일주일 내내 우리가 인생에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셨군요.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셨군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셨군요.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일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박수를 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나머지 9은 어디냐 그런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영광을, 우리의 존귀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 지금에도 고대 문헌에 내려오는 그 글들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런 기도를 했대요. 왜?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나중에 지옥에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만들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면 주님은 흥분하셨어요. 야, 네가 이방인인데, 네가 사마리아인인데, 유대인들이 너를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는데, 너는 혼혈 민족인데, 그런데 네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혈통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학력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삶이 어땠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의 삶이 영광이 되기를, 존귀와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특별히 이 이방인, 이 사마리아인은 그 마음속에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올 때 내가 주님 만나면 난 고침받을 거야, 주님 나의 병을 치료해 줄 거야,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때 그 마음속에 그 믿음대로 되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 9명은 어쩌다 나았는지도 몰라. 나을 때가 됐는가 나았나 보지. 옛날에 내가 한약을 먹었는데 그 한약이 지금 효과를 발휘하나 봐.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인 치료를 받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 뭐라 말하면 그때 내가 옛날에 뭔 약을 먹었었는데 그게 이제 효과를 발휘해서 지금 낫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약도 쓰시고 의사도 쓰시고, 여러분 의사도 쓰시고 모든 사람을 다 써요. 세상의 모든 약재를 다 쓰십니다. 왜? 그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다고 뭐 하나님께 나가 기도만 하는 것 아니에요. 약도 쓰고 의사도 만나고 병원도 물론 우리 다 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모든 의사와 간호사와 약과 모든 것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여러분 연구조사 결과한 거 보면 2무리의 사람들을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은 의사들이 계속 기도해주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해주고 그렇게 치료를 하고, 한 사람들한테는 기도도 안 주고 약만 주고. 근데 보니까 놀랍게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던 환자들이 훨씬 빨리 치료가 되고 훨씬 빨리 낫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논문이 많아요. 미국에 나온 그런 논문들이.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에 보면 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성경에 보니까 혈루증으로 12해나 12년 동안이나 고통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생겨서, 건강보험이 생겨서 사람들이 아파도 나라에서 많은 것을 대주고 그렇게 하니까 좀 낫습니다만, 2000년 전에는 여러분 무슨 건강보험이 있어요? 무슨 의료보험이 있어요? 1년, 2년, 3년 집 팔고 재산 팔고, 성경에 보니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데 재산 다 팔고 돈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게 뭐냐? 이 여인이 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무슨 소문이에요? 예수의 소문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 나가면 어떤 병도 고침받는다더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더라. 귀신이 떠나간다더라.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길에서 한 말인지 몰라요. 여인이 지나가다가 언뜻 들은 얘기가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사람의 어떤 병도 고친대. 그럼 내가 예수님께 나가야 되겠구나. 근데 문제가 뭡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혈루증은 부정한 병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병이 있습니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당시에 혈루병은 전염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자기 얘기를 했는데 가까이 가지 못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말을 못하고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야, 꼭 예수님께 가서 말을 해야만 되냐? 네가 믿음으로 예수님 가서 옷자락만 만져라. 그러면 나을 거야.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인이 그 얼굴이 파리한 얼굴로 온몸에 피를 흘려 12년 동안 하혈을 했으니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온몸은 뼈 투성이요 완전히 앙상한 여인이 여기 비틀 저기 비틀 하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당기고 밀고 하는데 여인은 예수님이 바로 뒤에까지 간신히 얼굴에 땀 범벅이 돼서 머리를 산발을 해가지고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살짝 손을 대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임하여서 이 여인의 혈루병이 근원이 말라지고 모든 병이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자마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 능력이 나갔다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아이고 큰일 났구나. 몰래 그냥 치료받고 가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알고 나서 어떻게 하나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같이 부정한 여인이, 나 같은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를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이 그럽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 끌고 땡기고 막 부딪히고 몸이 막 부딪히고 그러는데 이 많은 사람이 누가 손댄지 어떻게 아십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이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 몸을 부딪힌 사람이, 예수님의 옷에 뭐 손을 댄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나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누구만 나왔느냐? 이 혈루병 앓은 여인만 나왔습니다. 왜? 믿음으로 손을 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기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면 오늘 주님이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게 치료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오면 주님은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무리 멀리서 외쳐도 그 멀리서 외치는 외침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올 때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이와 같은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 말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는 답답하고 연약한 문제를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되었든 간에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능력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왔사오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제가 떠나 갈지어다. 질병이 치료받을지어다. 하늘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